할렐루야. 5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.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. 며칠 전에 TV 그것이 알고 싶단가? 그 프로에서 실종 아이들에 관한 내용을 본 게 기억이 납니다.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인신매매가 그렇게 많았다고 하나요? 아직도 우리나라의 실종 아동 수는 매년 25,000명? 뭐 이 정도 된다고 해요. 왜 이렇게 많나 해서 우리나라만 많은가? 그래서 세계 실종 아동 숫자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. 깜짝 놀랐어요. 중국이 연간 20만 명, 미국이 얼마인 줄 아세요? 연간 80만 명이래요. 예, 엄청나죠? 제 아들도 이 숫자에 포함될 뻔했거든요.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구 경산에 살았는데요. 민우가 서너 살 되었지 싶은데 아기가 잘 잔다고 생각하고 둘이 같이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민우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온 동네 골목을 뒤지면서 민우야 이러면서 뭐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.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임금 파출소에 신고하려고 찾아갔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아기가 그 파출소에 있었어요. 야야 너 왜 여기 있나 했더니 민우가 하는 말이 두 개가 없어서 하면서 울먹였어요. 일어나니까 엄마 아빠 둘이 없어서 찾으러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었는데 마침 근처에 있는 이웃이 발견해서 파출소에 데려다 준 거랍니다. 얼마나 놀랐고 또 감사했던지 좌우시간 아기 잃어보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 심정 모릅니다. 네. 자,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의 실종 사건이 벌어집니다. 범인은 이미 요셉의 형들이었던 거죠. 요셉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덜짐승에게 잡혀 먹힌 것 같다 하는 거짓말을 하기로 악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요셉은 형들을 생각해서 그 먼 길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옵니다. 14절에서 15절에 나오는 곳은 집에서 약 100km나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. 제가 주일마다 김해 유라에서 울산까지 약 90km를 자동차로 가거든요. 요즘에야 먼 곳이어도 이렇게 자동차로 1시간 10분 정도 하면 가는데요. 과거에는 몇 날 며칠을 가야만 하는 거리죠. 그런데 그곳에 가서 형이 없어서 또다시 도단까지 30km를 더 가서야 형들을 마침내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요셉은 형들을 생각해서 그 먼 길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찾아왔는데 형들은 오히려 그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아니, 비록 이복 동생이었지만은 그래도 한 피줄을 나눈 형제인데 그 어린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까지 속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여러분, 이런 악한 모습이 어찌 요셉의 형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? 이것은 죄 아래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최초의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. 우리 또한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감정이 들 때가 있었을 겁니다.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죠.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에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의 결말이 어찌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여기서 놀라지 않습니다.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충격받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. 형들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지 보면 20절에 자,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.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. 이러한 요셉의 형들의 말은 그 꿈의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죽임으로써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그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죠. 즉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고자 한 것이죠. 이 얼마나 악한 인간의 모습이냐 말입니다. 예수님 당시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. 제사장이 한 말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했다. 이런 게 중요한 점이 아니라
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말살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에 그들이 동참했다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섭리의 도전이었는지 모릅니다.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악인들의 생각이나 계획까지도 바꾸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십자가 사건으로 온 세상이 구원받게 되었고 이 요셉을 향한 사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애굽을 구원하는 사건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. 오늘날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.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